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 자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때로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그 부정적인 바라봄, 하나님께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율법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점수를 좀 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포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존재가 뭔가, 나는 그럼 벌 받아 마땅한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정, 구체적으로 선포된 자리가 뭐냐? 바로 오늘 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묻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한 문장에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째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어떤 존재를 대신해서 대표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그 임금, 왕이 신의 대리자, 신의 대표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그 신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세워놔요? 신상을 세워, 신상. 그러니까 임금의 모양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대리자 신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대리자 신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다른 우상이나 형상이나 모양으로
당신의 대리자, 대표성을 표현하려고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구를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리자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가 뭐냐? 인간의 가치. 나는 키가 좀 작은데요. 나는 좀 외모가 좀 그런데요.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요. 내가 이뤄놓은 게 별로 없는데요. 이런 성공, 능력, 뭐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창세기 9장, 9장은 이미 창조가 이루어졌고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예요, 범하기 전이에요? 범했을 때. 범하고 나서 이미 한참 지났어요. 그래갖고 가인 이미 벌 받고 이렇게 유리하는 사람이 되고, 물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마에 표도 하나님 주시죠. 네, 그렇게 이미 된 때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 피 흘리지 마라. 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네,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뒤에도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하박국이 사실은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왜?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더 악한 존재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혼란스럽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막 의문들이 많이 있죠. 그런 속에서도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사랑 안에서 심판 중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긍정적이신 분, 우리를 향해서 긍정적이신 분이라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상은 그 외모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관계성 안에서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이제 형제 자매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는데요. 딱 보면 여기에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외모적인 닮음. 근데 외모만 닮은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뭐도 닮아요? 식성도 닮아요. 습관도 좀 닮아요. 가치관도 닮아가요.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닮아가는. 그래서 관계성 속에서 말투도 닮아가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양이라고 하는 데무트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뚝 잘라갖고 형상은 겉모습, 모양은 내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잘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그 소망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좀 엘로힘 해가지고 이제 위에 임 이렇게 붙으면 복수형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장엄복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다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이 복수였는데 창조하다는 말이 그러면 그 동사인데 동사가 복수로 쓰였을까요? 단수로 쓰였을까요? 복수로 쓰였어요. 그러면 우리라는 말이 진짜로 장엄복수가 아니라 복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그 존재론적 관계론적 존재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관계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교제 속에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혼자 고립되어서 태어나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근거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공동체로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결혼의 의미까지도 또 확장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시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자체가 모든 것,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가 마지막 창조한 인간을 향한 그 무대를 펼쳐놓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선하심으로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 공동으로 존재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관계 그것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져버렸어요. 인간 스스로 이 공동체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예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소멸된 건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이 1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게 다 손상이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근데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다 소멸된 건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대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의로움,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거룩함, 사랑, 책임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이제 그 죄 때문에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공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당신이 다스려야 하는 이 창조 세계를 맡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다스림은 폭력적이거나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돌보고 함께 나가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면 권위는 폭력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어떻게 되냐? 도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쟤가 나한테 필요하냐, 필요 없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칼바르트는 인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아담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인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아담이 아니다. 그럼 누굴까요? 누구로부터 인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괜찮아요. 말해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아담이 인간의 시작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시작이다라고. 그래서 출발점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예수님은 그 뒤에 오셨는데, 예,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보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이 원래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죄로 망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망가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러 오셨다. 고쳐주러 오셨다. 우리를 고쳐주러 오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칼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아담을 단순히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참 인간이셨다. 그런데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자, 첫사람 아담 처음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했죠. 그런데 이 아담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완성된 완전한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존재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인간은 아담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맨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인간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러나 피조물이 아니시죠. 피조물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도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인간이란 원래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원래 창조됐을 때 이랬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덮임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래서 자라가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받았던, 비록 조금 깨어졌지만 다 손상이 됐지만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도록 하루하루 다시 빚어져 나가고 하루하루 재창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 사랑과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희생하고 하는 그런 돌봄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결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그 형상답게 살지 못했던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에 만약에 오물이 묻었다. 좀 더러운 게 묻었다. 여기서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거기에 막 더러운 게 막 묻었어요. 누가 막 구토를 해놨어. 버리실 분 아무도 없죠. 네, 씻어서 쓰면 돼요. 명품 가방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누가 거기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쓰레기를 막 부어놨어요. 그렇다고 버립니까? 안 버리죠. 우리 아이들이 막 쓰레기통에서 막 뭘 찾는다고 하다가 진짜 막 더러운 냄새 나는 그걸 다 뒤집어 썼다 그래요. 내다 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죠. 우리 아이들 깨끗이 씻어서 다시 안아주죠. 야단을 칠 수 있겠죠. 으이구, 왜 쓰레기통에서 놀아?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씻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의 가치. 예, 그게 뭐 별거 아닌 볼펜 하나에 만약에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치고 오물이 묻었다. 그러면 아유 내가 이걸 씻는 수고를 하느니 그냥 이건 버리고 새로 사겠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100만 원짜리 수표, 명품 가방은 그 본래 가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씻어서 다시 회복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실패작이라고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겠다고 작정하셨고 선언하셨고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다 외웁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오물들을 닦아내어서 원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정적인 이유이고 이게 바로 뭐냐?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정이었고 부활은 죄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감탄사처럼 들리고 너무 좋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내리신 최종 결론, 최종 선언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깨진 형상을 회복시키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회복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과 교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으며 놀랍게도 그 사랑과 교제 안에
우리 인간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춤사위, 삼위일체 사랑의 춤사위에 너도 여기로 들어와라.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혼자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혼자 천국 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식이 예수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공동체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가 초대받은 사건,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교제에 참여하도록 인간인 우리가 부름받은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응답해서 확장된 관계,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완성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형상이다. 너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이다. 너는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사랑 안에서 완성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꾀죄죄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거 없는 것 같고 에휴 쓸모없는 것 같고 해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절대 폭력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사랑으로 알콩달콩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불교 믿는 사람도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단에 빠진 사람도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뭐 그렇다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 구원해 보겠다고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가도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들에게 좀 맡겨주시고, 그러나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매우 대단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서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지으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룬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안에 들어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향기를 날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며 그 지으심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지만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회복하고 완성해 나가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와 만남 위에 또 특별히 폭력과 억압과 차별과 전쟁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굶주림과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오늘 부족한 종과 함께 예배하고 백만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